제가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박미란 자매님이 돌아오셨네요. 예, 귀환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1월 초가 되면 최충희 집사님도 오실 것이고요. 또 우리 이현숙 자매님도 돌아오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리스 멜코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분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독일의 뮤닉이라는 도시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성악 공부를 했죠. 어느 날 이제 날이 좀 침침하고 구름이 이렇게 좀 낀 그런 날이었는데 교정에 나가서 이제 노래 연습을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그가 부르던 노래의 가사가 Come to me, my love, on the wings of light. 그러니까 내 사랑이여 나에게 오세요. 빛의 날개를 타고 나에게 오세요. 그런 그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한 예쁜 아가씨가 뚝 떨어져서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 여자분의 이름은 마리아 해커라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여배우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그날 그 여배우가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을 직접 그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스턴트 워먼을 쓰지 않고 직접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날 바람이 잘못 불어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Come to me, my love, on the wings of light. 내 사랑이여 나에게 오세요. 빛의 날개를 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멜코의 앞에 툭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이 우리 책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기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구름으로 나타났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리스 멜코는 그 학교 교정에서 구름에서 내려온 사랑을 만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갔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꺼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마지막 40장에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 성소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그 역사를 다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덮은 것이 또 성소에 가득한 것이. 그런데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컸는지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옆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세워지고 그 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 혹은 성막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 영광의 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처음 나타났을 때는요, 저만치 광야의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 인구는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저 광야 하늘 위에 큰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시내산의 정상으로 내려와 덮였고 또 모세와 백성들이 진 바깥에 마련해 놓은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회막 위로 내려와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렇게 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웠다 그랬습니까? 자기들 진의 한가운데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가득한 겁니까? 땅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애굽을 나올 때 저 광야의 하늘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막 성소가 세워진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성막의 그 모양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긴 성막이에요. 거기 성소에 그 위에 구름이 보이십니까? 좀 우습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누가 그렸는지
예, 다 보여주십시오. 세 개를 다. 끝입니까? 네,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밤에는 저렇게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환하게 그렇게 비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또 이 성소가 세워진 사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 성소가 지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 장막을 걷고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영광의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간 것이. 또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고, 언제 앞으로 나가야 하며 언제 멈추어 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제 장막을 걷어서 앞으로 나가며 언제 멈춰야 하는지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게 될 모든 길 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통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그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자기들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흔히 구원을 천국과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사건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항상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종살이의 끝, 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수동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구름을 우리가 따라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이 성막과 성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소가 세워져야 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이 그루터기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워진 그런 영혼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덮고 있는 그 성소의 가장 내밀한 곳에, 즉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곳에는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는 언약궤라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놓여 있는 그 성소, 그 언약이 놓여 있는 성소를 지금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성소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백성들이 세운 이 성소가 그토록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그 계약의 돌판을 넣어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소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계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사라지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63년, 그러니까 BC 63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해요. 그 성전을 보고 싶었어요. 그 성전 안을 폼페이우스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믿는 참된 신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야훼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야훼뿐이다. 그렇게 믿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는 방이 하나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소문이 있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장군이 단순한 인간의 호기심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지성소에 법궤를 세워놓고 그걸 커튼으로 먼저 가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곳을 신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 폼페이우스가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이 단순한 흥미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폼페이우스는 기어코 그 방의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크게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폼페이우스가 들어간 지성소에는요,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이 장군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신을 섬기는 그 가장 거룩하고 내밀한 곳에 신상이 없다. 신상은커녕 아무것도 없다. 이게 폼페이우스 장군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이. 로마의 다신교에 젖어 살았던 그 장군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괴이하게 여겨져서 그때부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쟤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냐라고 의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상이 없는 신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런데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를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그 언약궤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우고 약 550년쯤 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하는데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이 언약궤와 모세의 두 돌판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봉헌할 때까지만 해도 성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587년 BC 58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을 해체해서 기둥을 비롯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고 예레미야서 52장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도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전 520년과 515년 사이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그 지도력 아래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전한 건축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19년 전에 당시 유대 왕 헤롯에 의해서 중건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62년에서 65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유대인의 저항을 무시하고 들어간 그 성소는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동료 유대인들이 다시 지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다.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언약궤가 그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로부터 해서 돌아오던 그 시기까지 그 70여 년의 시간 중에 사라졌을 것이다. 유실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중요한 언약궤를 그냥 유실하게 내버려뒀을 리가 없다. 그냥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게 내버려뒀을 리가 없다.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 중 그 신실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땅 정중앙의 땅 어느 깊이 그것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언약궤를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유대 민족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헤롯이 지은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또 다른 장군 디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든 이 언약궤는 다시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제가 무슨 이 역사학자 같습니다. 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새롭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진 언약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나무 상자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죽은 돌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실 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지금 우리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림으로써 6월의 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세례를 받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채로 포로기 이후에 500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교 생활이 낭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돌판에 당신의 영광의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사람이 그 자기 마음판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의 땅속을 뒤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대인들을 지금 무시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웃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이미 새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소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모세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충만하게 채워졌고, 또 솔로몬이 건축해서 봉헌한 그 성전에도 법궤가 놓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와 덮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세운 것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모든 일의 절정이었고 마침표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법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성막 전체 아까 보신 그림의 펜스를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그것을 지금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이 똑같은 구절이 7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말까지 하면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 33절에는 또 한 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모세가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법궤를 만들고 커튼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금촛대와 상과 진설병을 놔둘 상과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성소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성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세운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이 40장 34절부터 38절 사이에는 구름이라는 단어가 6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므로 지금 이 짧은 5구절 속에 지금 무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영광 혹은 구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한가운데 세워진 성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될 구원의 이 삶의 길에는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법궤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법궤 대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막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로운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채우신 당신의 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소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오늘 설교는 이 출애굽기를 총 정리하는 설교인데요, 출애굽기는 맨 앞에서 애굽 땅에서 살던 야곱의 자손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금 잘 된 것 같은 일이 나중에는 고난이 되는 일도 있고, 지금은 고난인 일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복된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깊이 뿌리박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걸어가는 그 길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쫓아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있는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을 여러분 다시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법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정중앙에 모시고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4월부터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 오늘로